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정화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죄 용서받은 복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지으십니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평화, 안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이레네, 만들다, 행하다 뜻의 포이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묘사는, 이 본문의 이 묘사는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고 평화가 복원돼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평안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한 울타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그 평화가 깨집니다. 그 평안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묘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내 삶을 규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쭉 했는데 이 사람이 화의 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습니다. 이리안자야 정글에서 식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어느 날 자기 선교 대상이었던 사위 부족이란 부족이 있는데 이웃 부족과 전쟁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이 결정적으로 이제 패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사위 부족의 추장이 지도자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주고 그 아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되니까 곧 전쟁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리차드슨 선교사가 사위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제 죄 용서받고 솔로몬이라 짓게 됩니다. 평화란 뜻입니다. 샬롬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하나의 이름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이 삶의 초점이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는 일련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화평의 도구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대화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살다 보면 부모님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이제 동생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마루턱에 물컵을 잘못 놨는데 그만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아버지가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면은 맨날 가부장적인 그런 집에서는 뭐냐면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돌아가든지 자식에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부모님이 거기다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무한하고 아유 아버님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넘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아유 이거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게 내가 친다고 하고 깜빡 잊었네. 내가 쳐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유 그건 내가 아까서부터 보고 있었던 건데 그건 내가 쳤어야 되는데 아이 미안하게 됐다 야 내가 그때 쳤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싸워요. 예, 모든 일을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화평의 일. 근데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내 탓이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꼭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기다 놨어? 누구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어떻게 해요?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쭉 묵상이 맞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프라우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길들여졌다. 야생마 같은 것이 이제는 뭐에 의해서 주인이 생겨서 길이 들여졌어요.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프라우스예요. 온유한 자. 참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어떤 심령으로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많이 울면서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결국 그 죄가 보이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울어봤던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심령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화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정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려요. 이 화평이 그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팔복은 그래서 순서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 다음에 옵니다.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이 자연인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다 육체 일들이에요. 뭐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쟁, 뭐 악한 말들 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영의 세계를 따라 거짓 영의 세계를 따라 분열과 나님을 정당화하는 세상 이 정신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권위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바꿀 태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화평한 자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갑니다. 피스메이커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패함과 자기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보고 가슴을 찢고 회개했던 사람,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할 때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언제든지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자꾸 죽입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이들 속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아무쪼록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만일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 내용이 바뀌는 거라면 양보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갔어요.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저들이 원한다면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인간관입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것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들 속에서는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자기 관심과 자기 어떤 민감한 일들 또는 자기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보면서 무수히 울었고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영적 파산 선교를 이미 내려봤기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달라졌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그래서 생각과 말이 일치합니다. 언행일치 사람이 돼요.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에게 민감해서 어떤 말이든 자기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다해 상대방 입장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비로소 열려요. 그들을 헤아려 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들의 화평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참된 화평이 오히려 이것을 이루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화평인데 이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가는 이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교회 목사인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혼자 살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혼자 살 때는. 근데 딱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붙여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전에는 나 스스로 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보니까 살다 보니까요. 신앙 안에서 야 나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 딱 붙여줬는데 그 사람 제대로 사랑 못해요. 이해도 잘 못하고요. 오죽하면은 책 가운데 화성 사람, 금성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영역이 틀려서 그런지 이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럽니까? 아니, 다 똑같을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형편없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만났는데 근데 그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형편없는 나를 보면서 그 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의 삶이에요. 간혹 안 다투는 부부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는 위장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위장된 평화. 진정으로 평화롭게 소통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연예인들의 진짜 행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저 사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가식이 좀 많이 섞여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틀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화가 가능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평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모든 사람 만날 때 자연인의 그 마음은요, 싸우죠.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겉으로 위장된 평화가 있지만 속은 어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환경이 좋을 땐 가만히 있죠.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까지 그 사람은 누구와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누린다면 그건 어때요?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든가 뭐 어떤 다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과 화평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에 비로소 조화와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평안을 먼저 가져야 그때부터 누군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평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이에요. 누가 보면 2장 14절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그랬어요. 평화다.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끝내고 올라간 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에서 예배서 2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이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메시지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둘로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뭡니까? 평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결국은 뭡니까? 평화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화평의 사신으로서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하면 화목입니다. 화목. 이 땅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이 땅에 화평의 도구로 쓰신 분. 이 화목에 대한 배경이 예배서 2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천천히 원수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뭐로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동족이지만 혼혈족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뭐로 생각합니까? 이방인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얘기합니다. 그때는 원래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래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 장벽을 믿음 안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목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세계 원수 만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생명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경험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픔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은 화평케 하는 이들이 간절히 어떻게 필요합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산상설교 8복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들, 4절부터 3절부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그들이 계속 나오죠. 그들이 그죠? 그들 아우토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들만이, 이런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그들이,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만드는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분쟁과 불화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아들을 보냈어요.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이제 세상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일종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 여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좀 하자고 그랬더니 뭐 교회 일꾼들 많은데요, 저는 성도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뭐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여전도 회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면 되지 저는 뭐 평신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17절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숙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크티시스라는 피조물은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창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면 크티시스라고 합니다. 크티시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어떤 창조물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고린도서 5장 17절 이후로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평화롭고 쉽게 말하면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어떤 자리가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인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화평의 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물 한 컵에 하나 넘어졌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예요? 내 탓이다. 아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루 돌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육고기와 생선이 가득 차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아주 진수성찬이죠.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하나 놓고 화평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많은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평할 수 있고 그 많은 걸 가지고도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각종 악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평생 쌓은 명예를 한순간에 실추시키고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을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매장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고 난 후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가르쳐야 돼요. 막 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도 바른 말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삼고 일어나셔야죠. 될 수 있으면 말로 상처 주지 마, 화평을 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장벽을 무너뜨려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고 사랑을 촉진시키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제가 두 가지 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20세 되기 전까지 도끼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드렸어요. 원수된 자를 모든 친구로 삼고 주변에 원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누가요? 링컨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사는데 나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그 정도만 서 있으면 되는데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분노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참을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데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조롱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한 단계를 말씀하는데 원수를 어려울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공격하지 말고, 그럼 그렇지 말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혀에 자갈 물리고 비난하거나 되받아주지 말고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굶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원수가 사막지대를 건너고 목말라 할 때는 시원한 냉수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장군은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 링컨 다음에 스탠턴이 자리에 오르면 어김없이 스탠턴은 인권 모독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 구태여 동물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링컨을 보십시오 하면서 아주 인신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욕적인 언사로 모멸감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링컨이 당선이 돼요. 강요들을 임명하는 날이 됐는데 명단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을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선언을 앞둔 시점에 이러한 중대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스탠턴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대로 세웠는데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는 전부 해방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다가왔지만 링컨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총탄에 맞아 서거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링컨이 총에 맞아 서거했는데 그때 링컨을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흐느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턴이에요.
링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신공격했던 그 사람이 링컨을 붙잡고 통곡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계십니다. 그는 자기의 원수들을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으며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의 친구를 만듦으로써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을 스탠턴이 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기 이 땅에 남겨놓으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 오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요. 그 답이 이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본 그들이 비로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이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마다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다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냅니다. 이게 역사 속에요. 너무나 많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윌리엄 홀, 로제타 홀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아들 우드 홀, 소우드 홀 아들과 함께 여동생 무덤이 각각 있습니다. 윌리엄 로제타 부부는 189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부상자들이 평양병원으로 몰려들게 되니까 그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본부는 철수를 명합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윌리엄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남아서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가 한국에 온 지 딱 2년 만에 과로와 발진 티부스 감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이 온 아내 선교사 로제타 홀이 7개월 된 아들과 그 배 안에 임신한 딸을 붙들고 남편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받은 조의금 가지고 전부를 평양에 다시 와서 병원 건립하는데 헌납해요. 조의금을 헌납하면서 로제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의 사랑을 내가 직접 이루라. 그는 평양으로 갔는데 도착한 지 20일 만에 딸이 이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많았죠. 이질. 그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셔우드와 함께 평생 한국에서 섬기겠습니다. 68세까지 섬겼고요. 43년 동안 몸밥차 한국을 섬깁니다. 이들이 한국에 남긴 것이 되게 많아요. 남편 윌리엄이 맹인교육을 위해 설립했던 학교가 오늘날의 광성고등학교가 됐고, 로제타 부인이 세웠던 동대문 부인병원은 오늘날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됐고, 로제타 부인이 세웠던 경성의대는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고, 아들 셔우드가 시작했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1940년부터 오늘까지 수백만 명의 결핵 환자를 치유하는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셔우드가 90세가 됐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제가 태어나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이 한국 땅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친 셔우드는 98세 나이로 숨을 거두고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 윌리엄 홀 가족이 이 땅에 심었던 하나님과 화해의 복음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게 한 눈물겨운 삶, 가슴 저미는 헌신의 삶을 통해 오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스메이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는 보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왜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그 역할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이 우리 당에 있고 온 교우들에게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중심이 있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무슨 복입니까? 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에요. 화평의 피스메이커. 그들은 그것을 사신처럼 이것이 마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물을 드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요. 이제는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십자가 지고 갑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먼 발치에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그리고 언젠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일개 평신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